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님인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채찍질하셨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채찍을 들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기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을 도둑의 굴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집은 말씀에 기록되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주님 불의하시잖아, 어떻게 때도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 찾으시다가 무화과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마르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요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 동안 3번 내지 4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처음으로 그 풋 무화과를 맺는데요. 그래서 무화과가 이름이 틀려요. 제가 보니까 이 6월달에 맺는 무화과를 테네라고 부르고요. 그 후에 이제 또 여러 번 맺는 열매를 베테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찾으신 것은 나중에 맺히는 베테나, 더 맛있고 더 굵고 좋은 그거를 찾는 게 아니고 그때에 맞춰서 여는 그 풋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건데요. 이 풋 무화과를 맺지 못하면요 그 나무는 나중에 3번 4번 맺는 그 베테나 나는 무화과를, 그때 나는 무화과를 베테나라고 이름하는데요, 이것을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어야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본분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왜 주님이 저주하셨는가? 유대 민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저들이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이 중심으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성한 잎만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똑같기 때문에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 거기에는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재료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시절에도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베테네라는 열매를 하나님 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절에 맺는 이 열매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를 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베테네라는 그 3번 4번 맺히는 무화과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비유해서 이 유대 민족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을 교훈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예수 5년 믿었으면 5년만큼 열매 있어야 됩니다.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요 성전
이런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뒤집어 엎습니다. 반드시 그를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세상의 옷을 다 벗고요, 세상에서 내가 하던 일을 다 접어두고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성전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주시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에 많은 기능이 있음에도 우리 주님은 이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요, 우리 교회 굉장히 강조하지요. 저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주기도문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이 사부복음서에 주님이 친히 이 세상에 3년 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럴 때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그 병든 딸을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그 수로복인의 여인을 그를 예를 들어서 너 개 같은 여자가 뭐 나한테 내 자식들 줄 거밖에 없어, 너한테는 떡 줄 게 없어, 이렇게 무시하고 막 짓밟고 이런 말씀을 하셔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방인 개 같은 저지만 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델을 그 스로보게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너 믿음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마태복음 7장 23절 저쪽으로 가면은요, 또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그 못돼 먹고 돈이나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재판에 승소를 시켜줘 받아 남은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과부가 와서 울고불고 맨날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못된 재판관이 하도 자주 와서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저 기도 제목 들어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들어줬다. 예화를 들어가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사람도 저렇게 들어준다, 계속 간청하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식이 생선 달라면 뱀 주겠냐? 떡 달라 그러면 돌멩이 주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복음서 이곳저곳에 기록하시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의 다른 요소들을 다 거론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그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화과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어저께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는데 다시는 네게서는 열매를 사람들이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요 말랐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베드로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무슨 일에나 막 앞장서잖아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저께 주님이 이거 저주하셨는데요, 뿌리째 말랐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을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이파리가 무성했는데요, 이게 말랐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정말 간곡하게 간절하게 교회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믿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래서 깨우려고 애쓰고 흔들고 야단도 하고 등짝도 때리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비참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지요. 변해야지요. 자라야지요. 네. 그 삶이 달라져야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변화됐는가? 네. 오늘 우리 새가족부 교사가 자기 회사 직원 이제 전도해가지고 오늘 세 번째 예수 한 번도 안 믿던 분이 와서 이제 새가족부 공부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요. 네.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선생님이, 우리 새가족부 아무개 선생님이 전도하셨지요. 근데 지금요 그 와이프도 없고요 그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절대 그분의 귀에 안 들어가게 할게요. 그분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만난 지 2년 됐는데요. 많이 변했습니다. 네.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아주 좋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교회에 들어온 지 1년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내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교사도 되고 성가대원도 됐는데 아직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인격이, 내 삶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아무 변화가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어떤 분이 상담하자고 그래서 이제 상담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간증을 하나 써왔어요. 간증을 하나 써왔는데요. 그 간증 내용이 옛날에 같이 그 나쁜 짓 하던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세상 친구 다 끊어졌는데 오랜만에 옛날 그 친구가 전화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예수님 믿는 얘기, 막 간증, 막 은혜 받으면 입이 열리면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입이 열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언하게 돼 있어요. 막 증언을 하니까, 야, 나 말이지 모태신앙인데 나 그래도 아직 하나님 잘 안 믿어지거든. 근데 너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안 변할 너 하는 말 보고 네가 변한 게 보니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갑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 죽은 것을 보고 막 놀라고 호들갑 떨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신 마지막 주간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주하셨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셨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뿌리채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 믿지 못했어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져서 그렇게 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하고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골리앗 장수하고 다윗이 1대1로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 나가는 겁니다. 싸움이 붙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그렇게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해도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아무도 가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 미소년, 나이 16, 17밖에 안 된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이거 갖다 줘라 그래서 먹을 거 가지고 갔는데 그때 마침 이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또 소리 지르면서 나와라 막 난리를 치는데 다 벌벌 떨고 바위 밑에 가서 숨고 막 이러는 것을 볼 때 다윗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다윗이요, 이거 뭐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곳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와 싸워주마, 이런 이 마음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의분이 일어났어요. 벌벌 떨면서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저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일 겁니다. 성경에 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 네가 어떻게 하냐? 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제가요 우리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거든요. 곰과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물고 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벌리고 거기서 새끼를 구원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물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인간이요, 저 골리앗이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의 옷을 군복을 다 벗어서 입혀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다 갑옷도 입혀주고 방패도 들려주고 다 줬습니다. 다윗이 몇 발짝 걸어보니까 자기 옷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막혔어요.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 가서 저약들 딱 몇 개 하고 제가 평소에 지니고 다니는 그 막대기하고 풀묵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너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 이 다윗이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네 목을 공중에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서 온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것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한 방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칼은 그의 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칼이 되어서 그걸 쑥 잡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보다도, 대상과 같은 문제보다도, 어떤 질병보다도, 어떤 원수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 이름은 강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시고 더 전능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눅 들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간증했지만요, 목사님이 돈 300만 원 17년 일하시고 받은 300만 원 가지고 미국 유학 가신다고 그럴 때 제가 겉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남자처럼 미련한 남자 남 처음 본다. 대책 없는 남자다. 근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어. 그때 내 나이 15살이야. 지금 내가 39살이야. 내가 24년 동안 기도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유학의 문을 여셨어. 하나님의 유학을 책임지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고 300만 원 가지고 우리 5 식구가 미국을 갔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이 유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조밀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부 잘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100명 이상의 한국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사모님들이 가서 아주 부잣집 아들 한두 명 있었을라나 몰라도 다 사모님들이 가셔서 공장에 가서 미싱 돌리고 다 사모님들이 가서 흑인가에 가서 캐셔하고 제가 캐셔하겠습니다. 목사님 안 돼. 너 미국이라고 또 안 돼 안 하시고 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한번 목에다 힘주시고 너 이러면요 무서워요.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는 굶는 환경 되면 굶고 목회에 전념하는 거야. 죽 먹을 환경 주시면 죽 먹고 목회에 전념하는 거야. 내가 담임 목사잖아. 밥 먹을 환경 주시면 밥 먹고 목회하는 거야. 당신 죽 먹기 싫어? 굶기 싫어? 좋아. 그럼 내가 내일부터 목사 때려치우고 저 가장 시간당 페이 많이 주는 새벽 2시, 3시부터 나가서 야채 도매시장 가서 물건 날라주고 이런 거. 내 그거 하면 돈 많이 벌어다 줄 수 있어. 나 그거 할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년 동안요 죽게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죽게 고생했는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사례금 한 370불, 80불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거저거 다 제하고요. 얼마나 썩은 거 주워다 먹고요. 얼마나 배고프고요.
아이들이 생일날 돼서요, 다 맥도날 가서 다른 애들은 막 친구 초청해서 생일잔치 하는데, 생일잔치 친구 초청한다 그러면 야, 친구는 내년에 초청하자 이렇게 애들 말로 뻥치고요. 내년에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리고서는 그 맥도날 쫓아가가지고요, 제일 싼 치즈버거 사가지고요, 골라 살 돈 없으니까요, 거기서 물로 먹을 수 없잖아요. 물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큰 낡은 차를 가지고 막 빨리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애들하고 막 물하고 그거 먹으라 그러면 애들이 아이고 싱겁고 맛없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고생했는데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1년을 죽게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1년 만에 고생 끝 시켜주셨잖아. 7년 유학하는 동안에 고학생으로 학비 한 푼도 한국에서 오지 않는데 1시간도 일하지 아니하고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접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년 동안 제가 의심하고 목사님 보고 나 다른 사모님처럼 나가서 일할 거예요 이러고서 의심했으면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을 건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가 힘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다 말다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무리 애가 타서 목 터지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가르쳐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받지 못한 거죠.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나를 믿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사건도 그대로 이루어져. 자, 여기 산이 있어. 이걸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정말 의심하지 않고 100%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큰 거는 되고 아니 작은 건 되고 큰 거는 안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았다고 딱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배, 제가 참 좋아해서 기도를 말할 때, 믿음을 말할 때 너무 자주 거론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9절. 이분 보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꾸준히 기도해요. 어떤 어려운 환난 앞에서 생명을 걸어도 생명하고 바꾸고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많은 동료, 이제 이 다니엘의 동료들이 도대체 왕의 총애를 받는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는데 저거 이방인이 말도 안 되게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가 돼가지고 있어. 도저히 못 보겠다. 저걸 어떻게든지 꺾어야지. 아무리 봐도 빈틈이 없고 흠이 없고 트집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너는 예수 믿잖아. 예수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이제 한 달 동안 절대로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칙령을 내리셔서 왕권을 더 단단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이 그 조서 각도로 보낼 그 조서에 어인 임금의 도장을 꽉 찍었어요. 이거 다니엘이 알았죠. 총리니까요. 근데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생명을 바꿨습니다. 나의 모든 지위와 이제까지 인생 포로로 잡혀와서 성공한 그 인생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기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대하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주님 꼭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곳을 향해서 지켜보세요. 우리 민족이 혹시 범죄해서 끌려가고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흩어졌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나됨, 기도로 하나됨이 있어서 없어졌던 나라가, 존재도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잡혔지요. 그 사자굴에 임금의 그 칙령대로 선포한 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기적을 몰고 와요. 분명히 던졌는데요 사자가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그것도 몇 날 며칠을 굶긴 사자예요. 눈에 불을 켜고 먹을 것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사자인데요,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사자가 거기서 오히려 벌벌 떨고 다니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앞으로 돌아가서 보실까요? 이제요 그 앞에 보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을 울리면 거기에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임금에게 보고됐습니다. 임금의 귀한 인재들 죽일 수 없으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한 번 더 기회 준다. 이제 음악이 울리면 너희들이 다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극렬한 불못불에서 구해내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보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야, 저것들이 내 말을 어기고 또 절을 안 했어? 그리고는 지금보다 불을 7배나 더 떼라. 얼마나 불을 뜨게 했는지 군인들이 그 굴을 열고 집어 던졌는데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 불이 나오잖아, 이렇게 불꽃이. 거기에 불꽃이 살라서 이를 던지든 꽁꽁 묶어서 던지든 그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떨어졌습니다. 꽁꽁 묶어서 떨어졌습니다. 임금님이 보다가 벌쩍 일어났습니다. 야, 얘들아, 저거 너희들 보느냐?
본명의 셋을 던졌지, 꽁꽁 묶어 던졌지.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 뭐야? 먹지 않은 사람 저 4명이 돌아다니면서 빙빙 돌면서 얘기하지 않냐? 왕이 혼비백산하고 놀라가지고, 야, 니들 올라와라. 하나도 끄시는 냄새도 안 나고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뭔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서 이 산 저기 던져져 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가요, 이 여기 보이는 이 꽃만 한데요, 이건 좀 동글동글한데 그건 아주 납작합니다. 예. 납작해요. 눈 나쁜 사람은요, 노안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가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게 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건 뭔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뭔가?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하나요? 왜 기도를 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또 끄덕거리며 졸다가 어느 날은 중언부언하다가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끝나? 저놈이 30분 지났는데 왜 계속 1분 2분 더 가는 거야? 믿음의 기도 아니죠. 믿음의 기도는요, 하다가 중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하다가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뒤돌아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서요,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해요. 응답이 안 돼도 기뻐해요. 왜요? 응답이 올 거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가 그렇게 기도의 항아리가 차고 넘치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와이프 얻었습니까? 그 남자 진짜 복 받은 남자예요. 기도하는 남편 만났습니까? 그 여자 인생 참 복된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만났습니까? 여러분, 복의 풍덩 빠졌어요. 기도하는 주변에 동역자가 있습니까? 샘터원들이 기도해 줍니까? 복 받았어요. 이보다 더 행운아는 없습니다. 샘솟는교회 여러분, 힘내십시오. 복 받았습니다. 잘 됩니다. 네, 기도하는 자를 만나면요, 연약했던 기도도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은 하다가 실망하는 거, 실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실망합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목사님 24년 기도하고 갔더니요, 형통의 대로가 열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는 보배입니다. 시집장가 갈 때는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 남자 고르세요. 부모가 기도 많이 해주는 여자 남자 고르세요. 네. 선영 씨가 아멘 하네. 기도 와이프가 많이 하는 줄은 아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집은 어디다 얻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기 좋은 교회 근처. 네. 이거는요, 금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멀리 이사 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까운 데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거기다 못 박아 주세요.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는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네. 제가 어떤 가정요, 지금 어려운데요, 막 날마다 막 기적의 역사가요. 오늘 저보고 사모님 책을 한 권 써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아기가 있는데요, 분유가 한 통 더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우유를 달라고 그러니까 분유가 똑 떨어졌더래요. 근데 돈도 없어요. 근데 누가요 분유를 가져오더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요 사과가 먹고 싶은데 장에 가서 여보 사과 좀 사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제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다고 사과를 사? 그리고 사과를 안 샀어요. 그래서 사과를 안 사왔대요. 근데 그 다음날 누가 왔는데요, 사과를 사가지고 왔더라네요. 그리고요 삼겹살 좋아하나 봐요. 삼겹살이 양치하면서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그랬대요. 예. 삼겹살이요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요,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그냥요 어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저분이 마누라를 쳐다보는데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아니 돈도 요즘에 못 벌어오는데 왜 꿀이 뚝뚝 떨어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네, 일이 계속 안 들어왔는데 일도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꾸준히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를 훈련합시다. 기도는 훈련 안 하면요 할 수 없어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구성전에서 얼마나 등짝을 두드러 패가면서 기도 훈련시켰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참 이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구성전에서 두드러 맞으면서 그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던 분들하고 여기 와서 그런 훈련을 안 받은 분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함께 있던 그런 어떤 분에게서 그런 말이 나와요. 똑같은 믿음인데 다르다 이거예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확신 주셨습니다. 구성전에서 역사하던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자녀 속썩입니까? 예, 이번에 끝장 보세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부탁합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 여기 있는데요, 우리 초등부 5학년, 6학년, 4학년 있는데요, 그 사춘기요,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거 아주 나쁜 병이에요. 그 어둠의 영이 주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대적의 영이 그곳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면요, 사춘기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이 타고 들어오는 줄 알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님이 말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30년 40년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가지가지 경험과 직장에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눈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부모 존경해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 내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 너 아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훌륭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어린이들 대답해봐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사단에 공격받고 싶으면 조그맣게 해라. 아멘입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거역의 영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어디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권세 있다 까불지 마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들이 사춘기는요, 네가 왕이야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왕이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치리하는 자들의 치리를 받으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꼬이지 않아요. 자,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어제도 다른 데서 경기도 어디에서 교회 구경하러 왔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이 교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그런데요, 이 교회가요, 설계도가 없이 교회가 지어졌나요? 아닙니다. 설계도가 구체적으로 문은 어디다 달고 여긴 타일을 뭐를 붙이고 어떻게 문을 어디다 뚫고 다 설계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청년들은 설계도를 잘 그려야 인생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때에 건방져가지고 엉뚱한 거 말이지, 연기 나는 거 여다가 꽂고 다니고, 말도 안 되는 거 입는 것이 멋진 줄 알고. 지금은요, 공부하면서 설계를 잘해야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설계도를 잘 그리는, 인생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때가 이때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경에 순종하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역의 영, 내 마음을 막 분노하게 하고 부모가 말하면 싫어하게 하고 막 잔소리같이 들리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설계도를 완전히 휴지장 만들고 네가 주인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게임해라, 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놀아라, 담배 펴라, 술 마셔라, 이상한 옷 입고 다녀라, 몸에다 문신을 그냥 그 마귀 새끼 용 막 뱀 이런 거 그려라, 이런 마음을 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원수마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가 눈물 뿌린 사람이다, 내게서 떠나. 나는 설계도를 잘 그려야 돼.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며 더 늦기 전에 인생의 설계도 수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잘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면요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사업하시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아이들 키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기도하는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설계도가 한 달 동안에 수정되고 다시 그려지고 복된 인생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